오정정 권사님께서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에 쓰신 과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게셋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게셋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게셋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게셋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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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시간에 본문 말씀 갈라디아 5장 5절에서 6절,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오디오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예, 이 시간에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수의 말씀을 주시는 오성종 목사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6장까지 있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 5장 5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결론은 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6장까지 있는데 1장, 2장은 서론 부분이거든요. 서론 부분이 굉장히 좀 길다고 말할 수 있어요.
2장까지는 본격적으로 그 본론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2장 이제 16절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21절까지 이미 그 본론의 앞부분을 시작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좀 논증적으로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쭉 서술이 되어 있거든요. 논증,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논증을 하는 식으로 쭉 전개를 하고 있는데, 그 본론이 그래서 3장, 4장이고 5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이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리 부분의 결론이다 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논증을 하고 교훈을 하고 난 다음에 5장 1절에서 결론으로서 그러므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어디서부터의 자유냐 그러면 율법에서부터 자유입니다. 율법에서부터의 자유라는 것을 바로 이해를 하면은 참 이제 좋겠습니다. 이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십계명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 시대는 이제 율법 시대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이 있죠. 계명, 그 계명들도 다 있는 그 율법에서부터 자유하다고 하면, 그러면 율법 없이 지내자는 것이냐, 이것이 무슨 이제 문제냐 그러면 무율법주의 문제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막 강조를 하다가 보면은 구원파 믿음이 되기가 쉬워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네? 어떻게 살든지 구원은 보장이 되어 있어. 그러면서 구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구원 확신을 가져. 구원의 확신을 누려. 이렇게 강조를 하다가 보니까 구원파에서는 회개를 한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회개를 하느냐 해서, 회개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나치게 나가는 겁니다. 잘 나가다가 그냥 옆으로 확 치우쳤어요. 그게 이제 이단적인 거죠.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구원받을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면서 실제로는 한국 교회 교인들의 70% 이상이 구원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구원파 교인들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 기도하잖아요. 회개는 말로만 하는 거고 실제 있어서는 어떻게 살든지 회개를 해. 그래도 구원은 받아.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 우리가 성자처럼 살아가지고서 행함으로 구원받나?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지. 구원은 걱정하지 마라. 다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가는 것은 보장이 되어 있어.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행을 힘쓰고 사랑을 힘쓰고 거룩하게 살려고 성화를 힘쓰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죄인이잖아. 육신이 있으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이게 옳습니까? 야, 그 사람 참 믿음 좋으네. 어떻게 살든지 아주 살인 강도짓을 했다 하더라도 아주 음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믿지 않는 사람처럼, 어떤 목사가 조폭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욕을 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 이게 구원파 믿음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도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제자도가 뭡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잖아요. 산상설교.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낫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론이 뭐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인데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은 밖에 버려서 사람들한테 밟힐 뿐이다 그랬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소금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잘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 그런데 저 중동 지방 이스라엘에서는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소금을 그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은 쭉 안내를 해주는데, 여기 지나가면서 잠깐 여기서 버스에서 내려서 저 옆에 이렇게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소금을 캐가지고서 가도 됩니다. 그래요. 또 그래서 소금을 캐가지고 왔는데, 근데 소금이 돌멩이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돌멩이에 붙어 있는데, 소금 부분을 다 이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그 돌멩이도 소금인 줄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돌멩이에요. 그럼 그건 버리는 거예요. 소금이 이 바위덩어리, 거기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거다 이거예요. 히말라야 소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안반에서부터 소금이 이렇게 캐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서해, 남해 이런 바다에서 소금을 이제 채취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소금을 캐 가지고서 소금을 사용을 하다가 소금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럼 이거 소금이 아니라 돌멩이네 하고서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한테는 밟힐 뿐인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다. 빛을 비치지 못한다. 그러면 쓸데가 없는 빛이 아닌 거예요. 등불을 켜가지고서 등잔에다가 펴가지고서 등대 위에다가 딱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런데 불이 등불을 이렇게 켰는데 불이 안 붙어요. 왜냐하면 기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빛이 아닌 거잖아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빛이 됐네, 빛의 자녀가 됐네, 아유 어떻게 살든지 구원은 받도록 되어 있어. 나는 빛의 자녀야. 그런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아멘.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 아멘.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하잖아요. 야,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진실한 사람이야. 그러면 믿어주는 거예요. 다 칭찬해주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안 믿는 사람이.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도 욕해요. 믿는 사람들도 욕해요. 하나님도 인정을 안 하시는 거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 아닙니까? 루터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했지만은 이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아주 설명을 잘했어요.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쿨쿨 잠만 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오직 믿음이야. 믿음은 그냥 내가 입으로 믿는 거잖아. 그러면서 행동을 안 해요. 그냥 쿨쿨 잠만 잔다 이거예요. 게으른 거죠.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칼빈도 이 구절을 아주 설명을 잘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믿음이 구원한다. 그러나 믿음은 홀로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믿음은 사랑과 같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믿음과 사랑을 같이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죠. 고린도전서 16장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은 굳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굳세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믿음, 연약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견고하지 못하니까 마귀의 힘을 받아가지고 죄에 빠지게 되고,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굳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라고요. 아멘.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어요. 아멘. 믿음이 흔들리면은 남자답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건드리는 거예요. 힘이 없는 아이들을, 아주 못된 아이들이 이렇게 건드리잖아요. 마귀가 찝적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고린도전 16장 13절 그 다음에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는 많이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고 감사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가 같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5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서도 믿음, 사랑, 소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는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그랬어요. 믿음이 더 자랐어요. 사랑이 풍성해요. 그러니까 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야,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믿은 지 얼마 몇 달 안 된 교회, 초신자 교회인데, 이제 개척 교회예요. 그런데, 믿음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든든해요. 사랑이 더욱 풍성해진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다가 골로새 교회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와서 편지를 좀 써주세요. 그래서 쓴 편지가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를 이제 보게 되면은 거기도 마찬가지. 맨 처음에 골로새 교회를 칭찬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칭찬하는 먼저 그런 말을 하고, 먼저 축복하는 말, 그런 말을 합니다. 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어요. 이 복음은 씨앗과 같은 것이라서 정말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심어졌으면 열매를 맺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 그러면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사랑의 행위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믿음이 참 믿음이냐? 참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알라 그랬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제자 도를 집중적으로 가르쳐주고 강조하고 있고, 누가복음도 그런데 또 마가복음도 제자 도를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제자,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의 참 제자라고 했는데, 주님을 따르는 게 없어요. 주님의 본받는 거가 없어요. 그건 뭐냐? 그건 참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행함이 없어. 제자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이게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신앙은 정통신앙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없고 행함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정통이라고 그러지만 사랑이 없어요. 그럼 그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5장 21절부터 제자도가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런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형제한테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 그래. 아이고, 난 그러기가 싫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그 사람은 참 주님의 제자인가? 세상 사람들은 똑같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 나도 싫어. 보기 싫어. 화해를 안 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도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를 해줬어요. 사해줬어요. 원문상에서 보게 되면은 내게 빚진 자를 빚을 내가 탕감해 줬어요. 그것처럼 내 빚을 탕감해 주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원문상에는요. 영어 번역에는 그 주기도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원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죄를 빚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빚을 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빚을 다 탕감을 이제 받아야 되는 것처럼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야, 저 사람들은 원수까지 사랑하네?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 대신 욕하질 않네? 선으로 악을 갚네? 그 사람은 야, 저 사람 진짜네. 아우, 진짜 예수님이 맞네. 이렇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제자들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것을 가르치고 실천하게 하는 목회자는 참 선한 목자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제 아내하고 같이 출석하는 제가 섬기는 그 교회에 아주 모범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 목사님을 저는 아주 존경을 해요. 성도들도 아주 존경해요. 이분은 교회에서 사례비도 안 받아요. 그러고서 엄청나게 헌신하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늘 많이 하죠. 하나님이 다 주신다 하고서 그냥 다 헌금을 해요. 엄청나게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에 그냥 미쳤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선교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중국 선교를 오랫동안 했는데 중국에서 붙잡힐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알려주셔서 얼른 도망가라 해가지고서 막 도망가면 금방 공안이 닥치고 그런 적도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도 철저하고 사랑도 철저하고 섬기는 것도 아주 그 카리스마가 대단해요. 영역이 대단하면서도 아주 섬세한 마음, 그 어머니 같은 그 섬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볼 때 저런 분은 참 드물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영역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 좀 사랑이 부족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좀 부족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분은 믿음, 사랑, 소망이 아주 철저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 것을 볼 때 참 드문 분이다. 이 교회는 참 드문 교회다 생각을 이렇게 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또 교회를 왜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분이 아니에요. 맨날 선교를 얘기하니까 또 교회가 그린벨트 지역에 딱 이렇게 가 있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못 가는데 그 동네에는 뭐 아파트도 없어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참 모범적인 교회다. 너무 참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늘 교회를 출석하고 섬기고 그렇게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사람들이 너희가 네 제자인 줄 알리라.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플로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플로잉 같은 것을 많이 실천을 성도들이 하고 그러는데 서로 이렇게 그냥 흘려 보내주는 거죠. 물질은 청지기로 다른 사람들한테 맡았다가 다른 사람들께 나눠주라. 그래서 물질을 준 것이다. 이것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선교사들 늘 이렇게
플로잉을 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인데, 예수님도 이 사랑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은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하고서는 이제 열처녀의 비유는 늘 깨어 있으라는 거죠. 준비하고 있어라. 달란트 비유는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착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난다는 거예요. 준비가 없으면은 쫓겨난다. 또 세 번째, 양과 염소 비유. 염소 편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소자에게 굶주린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갇힌 사람 돌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염소편에 있는 사람 자기가 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뭘로 아느냐 그러면 열매로서 아는 거예요. 열매가 있느냐? 별로 없는 거예요. 열매는 뭐냐? 그러면 긍휼을 행한 거. 근데 양의 편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또 행함이 있어요. 구제도 하고요. 열심히 돌아보기도 하고 신방도 하고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섬겼습니까? 여기 있는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영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더 나은 의가 없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외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헐벗은 사람한테 아유 따뜻하게 하세요. 굶주린 사람한테 그 좀 열심히 좀 먹고 다니세요.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안 주는 사람, 그 사람이 행함이 있느냐? 행함이 없는데 그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어요.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귀신이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어요. 특히 큰 교회 담임 목사들이 참 행함이 없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많이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그 잘못 나간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요, 보라, 저 예수쟁이들 보라,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그런 보고서가 있어요. 안 믿는 총독인데 황제한테 보고서를 올리는데 그 보고서를 올렸어요. 기독교인들 막 욕을 해놓고서는, 근데 그 사람들은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2세기 3세기 그때는 기독교가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4세기 초까지요. 그런데 그 코비드 19 그 코로나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처럼 유행병이 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 유행병이 돌게 되면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죽습니다. 우리나라 그 코로나 때 사람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3분의 1이 죽어가요. 절반이 죽어가는 겁니다. 또 유럽에서도 흑사병 그 전염병이 돌았을 때도 또 페스트
그 절병이 돌았을 때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그러는데 옛날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전염병이 돌고 나면은 기독교인이 숫자가 확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 통계가 나온 거가 있어요. 왜 그때에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그런 때인데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러면 그 전염병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예수를 많이 믿게 되고 그러냐 그러면 사람들이 전염병이 돌고 그러니까 사람들 가족들도 돌보지 않고 그냥 다 떠나버리는데 기독교인들은 남아가지고 자기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전염병 환자들 자기도 전염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돌봐주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피신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보고 야, 저 사람들 참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떠나고 그럴 적마다 야, 기독교인들은 진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많이 뭉텅뭉텅 예수를 믿어요. 그러다가 콘스탄틴 대제라고 아주 큰 황제가 있어요. 세종대왕 하면서 하는 것처럼 콘스탄틴 대제가 본래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어머니가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기 이제 적대자가들이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해가지고서 지면은 자기도 죽고 자기 이제 황제가 이제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해가지고 그 전쟁하러 나가는데 꿈속에서 네가 이 깃발을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하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그 십자가 깃발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깃발을 앞세우고 나가서 전쟁을 해서 어려운 전쟁인데 승리했어요. 그런 다음에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된 겁니다. 313년. 그 어머니의 영향도 있었지만 그 꿈속에서 그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기독교가 이제 박해가 없어졌는데 또 박해가 없어지게 되니까 그 순수한 믿음, 사랑, 소망이 약해지고 타락하고 세속화되는 그런 병폐가 생기게 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박해는 참 박해 환란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박해가 없는 것은 기독교가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강조를 이제 예수님이 하셨죠. 그건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마태복음에도 다 있는데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서기관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서 야, 예수님 보니까 묻는 거 척척척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첫째 계명입니까? 그 랍비들도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 그게 나와요. 똑같은, 그래서 랍비들이 그걸 이제 가르치는데 예수님한테도 이제 야, 이분이 참 훌륭하다 해가지고서 물어봤어요. 어떤 계명이 첫째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선생님 옳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러면서 칭찬하셨다 그랬어요. 이 비슷한 그런 그 말이 탈무드에도 나옵니다. 계명도 큰 계명이 있고 작은 계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계명으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응축을 시켜가지고서 결론을 내리신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도
아주 사랑을 많이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 주님의 계명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사랑의 계명이 아주 또 큰 계명이에요. 나를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또 2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요한 1서를 보게 되면은요, 베드로 후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네. 그게 옳은 거 아니겠어요? 성품도 변화가 되고 행동도 변화가 되고 삶이 변화가 되고 삶이 거룩하게 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성화라 그러는 것입니다. 성화는 열매가 있잖아요. 인격의 열매가 있고 열매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이 출발입니다.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인내 경건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자꾸 더하고 공급하고 더 풍성하게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를 맺혔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아버지 열매가 풍성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는 것이다. 열매가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화의 열매.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다 그랬으면 열심히 굳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하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넉넉하게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지. 좁은 길로 들어가 가지고 열매가 없어요. 그런 사람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좁은 길로 들어가.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까지 마태복음부터. 근데 이걸 잘 가르치지 않아요.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요. 구원 80으로 가르치니까 아주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그러면 예수 믿는 거가 쉬운 것 같았는데 참 어려우네요. 어려운 거죠. 값싼 은혜. 이거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랑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3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그랬습니다. 가인과 같이 말라 그랬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였잖아요. 왜 죽였느냐? 그러면은 그는 악한 자가 마귀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아니 예수를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러는데 아이고 또 사랑을 해야 되나요? 그렇다 이거예요. 사랑은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에서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낙제지요. 그 사람은 그 학교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듬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으리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4장 7절부터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을 하는 계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거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새 사람들도 인정 안 해요. 사랑하지 않고 냉랭한 교회. 저는 어렸을 때 교회가 맨날 싸우고 목사님 쫓아내고 그런 교회를 다녔는데 참 교회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뇨 이런 찬송이 있는데 지금도 찬송에 있는데 요새는 찬송 그거 잘 안 부르는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종종 불렀어요. 나는 이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줄줄 흘러요. 늘 냉정한 세상을 많이 느꼈습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대학교 졸업을 하면서 졸업하던 해인데 총신에 이제 시험을 보려고 어머니 저 내일 총신에 시험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실망해가지고 너도 교인들이 나가라 그러면은 이삿짐 짊어지고서 쫓겨나는 목사 되려고 신학교를 가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사랑을 경험을 하지 못한 어머니이기 때문에 교회 목사가 된다는 것은 비참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이렇게 냉정한 것은 아니고 참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대학교 선배 가운데서 유은상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3년 선배인데 그분이 학교를 졸업을 하고 공군사관학교에서 교관을 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모교에 와가지고서 후배들을 격려를 해주고 했는데 한 번은 저를 부르더니 빵집에 가자 그러면서 빵을 사주셨어요. 전 빵집에 처음으로 갔습니다. 아주 고급 빵을 이렇게 먹으면서 그분이 야 성종아 넌 앞으로 졸업하면 뭐 할 거냐 근데 자기 이렇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가 나한테 내 장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주고 빵도 사주고 그러냐 이거예요. 나는 그 사랑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저 교회 이름을 세워가지고서 우리 후배들한테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같이 좀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인데 같이 좀 섬기자 그래 초대 전도사로 제가 그 교회 갔었고 유학 갔다가 와가지고서 제가 6년 반 동안 또 담임 목사를 했어요. 나는 그분을 너무 그 사랑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구체적이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은 관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든요. 구제, 사랑,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영생이 그 속에 없다 그랬어요. 이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거. 교회에서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할 때가 됐습니다. 아멘. 성화 생활에 등한히 하는 것은요, 목사도 마찬가지, 장로도 마찬가지, 권사도 마찬가지. 성화 생활을 등한히 하는 것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령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없으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사랑으로 모든 계명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구원파에서는 무율법주의로 빠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전 값싼 은혜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시고 행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 앞에 설 때에 모든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에 충만하여 넘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행함이 따르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꼭 귀중하고 필요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또 목사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전부 다 마이크 열고요, 정말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 기도를 또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전부 다 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님의 희생적인 무조건적인 사랑,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참 사랑을 우리도 본받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인이 의인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야 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주님이여 그 헛된 것이고 주님 귀신도 믿고 떠는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는 형제들, 어려운 사람들, 좀 약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의 그 애환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마음 가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송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복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견지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서대기 없으게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여, 저 북한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저들도 구원받게 만들어 주시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하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민족이 복음 통일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저 이란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싸움에 속히 멈추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이란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복음하게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땅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저 이스라엘 모든 민족 유대인들이 더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참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서 중동 땅에 참 평화가 오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 사랑, 소망을 항상 추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주님의 상하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